시편의 문학 장르는 시입니다. 시편은 시로 읽어야 하죠. 하지만 시로 읽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와 또는 입시로 인해 이 문학에 대해서 혹은 예술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문학과 예술을 이해의 영역, 학습의 영역으로 저희가 접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제 짧은 생각에 예술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느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혹은 그림을 볼 때 혹은 예술을 대할 때 우리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감정을 사용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문턱을 넘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 혹은 상상력을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바로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시편은 아주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친근한 예술이었습니다. 유행가와 같은 대중예술로 자리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성도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도 시편은 예배와 삶 곳곳에서 그들의 기도로 혹은 그들의 노래로 함께 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 아픔, 기쁨, 감사, 절망, 수치심, 죄송함,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부르고 외웠던 것이죠. 요즘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시편을 해석해서 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유행가처럼 즐겨 외우고 불렀던 그들에게는 아마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그들의 삶에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시편 23편이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을 때 사실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그렇죠. 더 간절함이 담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길, 나의 삶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길 소망하면서 이 시를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작은 바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편을 더 좀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설교를 통해서 시편을 접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바른 감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 고난은 맥거핀입니다. 아마 이 맥거핀이라는 말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맥거핀이라는 말은 보통 주로 영화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진행되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극적인 요소라는 것인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니까요. 그 영화 중에 3편이 있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미션 임파서블이란 영화에서 토끼발이라고 불리는 생화학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톰 크루즈와 그의 이제 무리들이 이 무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바티칸에도 잠입을 하고요. 또 미사일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높은 고층 빌딩에서 막 그네를 타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션을 펼치는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인질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관객들은 정말 이제 짜릿한 스릴을 접하면서 영화를 즐기게 되는데요. 결국 이야기는 핵심 범인을 죽이고 아내를 구하면서 끝나는데요.
이 토끼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얼마나 강력한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뭐 누구 손에 있는지 뭐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끼발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 맥거핀이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을 움직이고 또 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지만 결국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 바로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맥거핀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란 이야기를 진행시키지만, 그리고 고난 앞에 있으면 그 고난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지만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영화는 맥거핀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맥거핀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시는가? 함께 시편 130편을 나누면서 고난이 왜 맥거핀인지,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요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이고요, 5절부터 8절은 회중에게 말하는 가르침, 선포입니다. 또 2절씩 끊어서 의미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2절씩 묶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니까요, 시답게 한번 천천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좀 이제 저희가 시편 읽을 때 좀 연습을 좀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처럼 낭독을 하듯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짖고 있나? 1절을 보면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단어는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가 처하고 있는 고통을,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이제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시편 69편 2절에는 나의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 깊음이란 단어가 참 흥미롭게도 깊은 물에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심해인 것이죠. 심해, 바다 깊은 곳, 깊은 물.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 공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6살쯤인가요? 물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는데, 왜 빠졌냐면 짓궂은 저희 외삼촌이 저를 이제 수영장에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겁이 좀 많은 편인데요, 아마 좀 수영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신 건가 싶은데 어쨌든 저를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발도 안 닿으니까요. 그 물속에서 제가 봤던 장면을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겨우겨우 옆에 있는 어른 막 몸을 잡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났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발버둥 치면 살 확률이 높은 얕은 물이라면 괜찮죠. 그러나 깊은 물은 다릅니다. 이미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깊은 물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목소리가 가닿지 않고요, 어느 곳에서도 숨을 수 없고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요, 햇빛도
빛도 없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깊은 심해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시간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거나 혹은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 희망도 거의 없는 것 같은 어두움이 깊은 그런 곳을 또 더 깊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끔 한 번만 찾아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요. 이 단어의 관주에는 요나서가 연결이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도 깊은 물 속에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잠수복인 큰 물고기 속에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크니까요. 아마 바다 깊은 곳에 있겠죠. 뭐가 보였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라이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불을 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로지 청각과 촉감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에 있는지 이 물고기 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빨에 낀 치석처럼 이빨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 물고기가 먹은 것이 이 썩어서 나는 그런 악취로 아마 좀 괴로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지금 앞이든 뒤든 뱉어낸다면 그냥 죽는 것이죠. 물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니까요. 요나는 지금 깊은 고통,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단어를 혹은 이 시편과 이 요나의 상황을 연결하였는가?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이 말하는 고난과 요나가 당한 고난은 솔직히 다른 고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당한 고난은 요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이 시인도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대학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수사적인 질문으로 3절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질문하죠. 여기서 서다라는 표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 사람, 심판을 견뎌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없거나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 시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깊은 심해와 같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표현은 용서하다, 제거하다, 죄를 봐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쉽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향했던 요나가 깊은 물속,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시인도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용서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번 금요 기도회 이 시리즈의 여름 이제 금요 기도회 제목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딛고 소망을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문득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혹은 시편 130편에서 말하는 고난이 같은 고난인가? 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제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 당한 고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불청객처럼 찾아온 그런 고난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책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불청객과 같은 고난도 있지만 적지 않은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적으로, 때로는 부분적으로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조절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죄를 짓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원리대로 죄에 대해 옳지 않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와 같이 디자인하셨으니까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매운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혹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만약에 매운 음식을 많이 먹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무더위, 이 이상기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불현듯 찾아온 불청객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인류의 책임입니다. 인류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자연을 훼손하며 살아가기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매우 분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책임을 지도록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목이 마른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죄와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죄 때문에 찾아온 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인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정말 유구한 역사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습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에 혹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혹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죄를 짓지 않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인이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묻는 그 질문처럼 누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공관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공고함, 이 곤란함,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매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청년들 7명과 함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퀄리티는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떨어지지만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또는 성경에서 글로만 접했던 그 이야기들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혹은 정말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장면 중에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시장터가 된 성전에서 분을 내시는 장면인데요. 꼭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이 그럴 줄 모르고 이 성전이 시장터인 줄 모르고 가셨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당황하시고 막 갑자기 분을 내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에 따른 성전의 모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의 티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단 한 줄의 어둠도 없으신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진리를 몸으로 배우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향한, 하나님이 이 선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반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증오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몸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6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에 기다림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망치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옳은 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고요. 혹은 신뢰하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옳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의 욕심,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마음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인이 지금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5절은 이 시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싫은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고 찬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고난 끝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자로 빚어 가시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메커핀입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을 피하는 것 혹은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니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까지,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교육이 성과를 내어서 우리가 진정 성숙하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육임을 기억하시며 기다림으로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